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388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랑하는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언명하셨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또 예수께서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비교해 볼 때 그 선물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셨다. 만나는 세상에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사망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죽지 아니함을 보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영혼에게 사양분을 공급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징의 말씀에 다른 또 하나의 상징을 첨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죽음으로서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셨다. 다음 말씀에서 그는 자기의 죽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지적하셨다. 그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진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랍비들은 성을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채 하였다.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으나 그것을 기꺼이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편견을 품게 되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징적인 표현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셨다. 그는 오히려 더 강력한 말로 그 진리를 반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징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갖는 특권을 나타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어 맡기셨으므로 그의 생애에는 아버지께서만 나타나셨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를 애워싼 악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셨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기록은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열성은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은 구주의 말씀 가운데서 문자적인 의미 이외에 다른 뜻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의문의 율법상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해석하고 저희끼리 이에 대해서 논란하였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말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에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재앙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